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8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던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회개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현재 삶의 방식과 세계관에서 무엇을 찾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윤리와 도덕에서도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나름의 여러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의 참 이유는 대부분 사람답게 살려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 촉구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삶의 자리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란 무엇인가? 과연 회개라고 하며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고 어떻게 회개하여 참된 삶을 사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참된 열매란 무엇일까? 사실 기독교만큼 회개라는 말을 즐겨 쓰는 종교도 드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는 것은 마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호소하는 회개 내용을 볼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상 참회의 눈물은 인간의 굳은 심성을 정하여주는 좋은 약방문이기도 합니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주는 데는 눈물만한 해소책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일 수 있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반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던 했던 그 행위들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자신을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 또한 회개했다고 하는 그 행위를 또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또한 회개했다고 하는 그 행위를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유혹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가슴을 쥐어 뜯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회개인가? 선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의 참된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눈여겨 살펴볼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예수, 그리고 청중들로 생각되는
어른들과 젊은이들입니다. 여기서 고소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고소의 근거는 모세 율법이며 그들은 모세에 속한 자들에게 당연히 모세를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이 모세의 법입니다. 돌로 치라, 이 말 속에는 모세의 법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돌로 치라는 말의 상징성은 곧 모세 율법의 본래성을 말하는 것이며 모세는 이 율법을 돌비에 새겨서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곧 돌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돌과 다름없습니다. 곧 모세의 법의 고소는 돌로 치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법을 들이대며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율법에 대해서 돌로 치려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율법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세 추종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서의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돌로 여인을 치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동시에 해내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거니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예수 앞에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호시탐탐 모세의 법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숨가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전히 모세에 속한 자들은 기사가 등등하여 돌을 들고 칠 자세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란 자칫 이런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법 앞에 모든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법 집행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모세의 법 곧 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온갖 노략질을 다합니다. 법의 아이러니는 생명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생명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 안에서 이것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고 율법을 떠날 수 있었다는 고백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것이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태도요 엄숙한 선언입니다. 어떠한 설명보다도 더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무언의 메시아적 선언인 셈입니다. 이전 어떤 이들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썼을까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관심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예수의 율법관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한복음적으로 선언하는 그분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쓰고 계신 예수의 다분히 기이한 행동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같은 물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하고 계속해서 채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무언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리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대중을 향한 답답한 심정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위로 묵묵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다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쓰고 계신 행위를 이해하고 양심에 찔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켰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모두가 도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모세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율법된 곧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게 한 것임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모두 다 스스로 정죄를 받아 도망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지만 모세 율법의 본래적인 것은 눈에 비치는 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돌을 들이대고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였기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땅에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곧 씨를 뿌리는 형상이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본래적 역할과 의미를 알 리가 없는 그들이고 보니 저 같은 재판관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앞에 와 있는 반면 고소하던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로 오기는커녕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고소하러 왔다가 모두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고소하던 자가 죄 없다는 고소하던 자들 즉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앞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스스로 의 때문에 예수 앞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신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요 동시에 여인에게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떠한 인간이라도 예외 없이 모세의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스스로 세워놓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의와 불의를 나누는 어처구니 없는 율법 아닌 율법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철저히 율법에 정죄되어 두 손 들고 예수 앞에 끌려 나올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의 의에 때로는 도취도 되고 때로는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 성생이 될 것인가?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요 돌로 친다 해도 항변할 능력이나 기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다만 그들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고소하던 모든 자들이 떠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와 여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까? 정죄하던 자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한 것을 보면 이제는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하던 율법의 개념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돌을 들고 물러섰다 하더라도 자신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소하던 모든 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말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로마서 8장의 바울의 선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은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닙니까? 그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아무도 그를 정죄하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예수도 그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면 더욱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당연한 충고이지만 인간의 실존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가? 인간은 구조적으로 죄를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실 예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과연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글머리에 던졌던 물음에 대해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회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개는 모세에게서 돌이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이 분명한 회개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지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저히 모세의 법에 의해서 모세의 법으로부터 떠나 예수에게로 나오는 이른바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예수 앞에서 구원을 받는 표상이요 회개의 전형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과 율법으로 인해 죄인된 인간이 예수 앞에 끌려오게 되고 그와 함께 율법이 떠나는 사건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차적으로 회개의 참된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율법의 어떤 조항에 얽매여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일 뿐이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속은 모세 아래에 있으면서도 아무리 그런 회개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죄의식의 사슬에서 잠깐 노여인할 뿐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죄의 법에 지배하고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여전히 같은 일만 되풀이하는 회개를 어찌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그와 같은 종교 행위의 회개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개는 회개 자체가 여전히 죄요, 죄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결단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약점 때문에 종교인들의 종교 사업은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항상 공격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류탄에 맞서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의 돌팔매가 아닌 모세의 법 돌비에 새긴 돌멩이를 들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인간은 주눅들어 살며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종교적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세가 그리스도 노릇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니 은혜라는 말을 옷 입고 여전히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들의 세상이 어찌 새삼스러운 이야기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가서 다시는 모세에게 속하여 살지 말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그러한 저주 아래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으로부터 노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간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모세의 법을 이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므로 예수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모세와의 격별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의 격별이 곧 해결책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세상의 체제 방식이요 예수는 진리의 체제 방식입니다. 세상의 체제 방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체제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하여 죽어야 가능하며 이제 진리의 체제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버리운 자와 방불하게 됩니다. 진리의 체계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빛이 되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모세를 벗어났다는 것이 오히려 벗어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체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순응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세에게 사는 것이 속 편하고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럴 수 있는 일인가? 모세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 어둠과 혼돈 그리고 아비규환을 어찌 적응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향하여 순례길을 걷는 이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들로부터 비록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전하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해결한 모세의 가치체계에서 예수님의 가치체계로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뒤집어 쓴 모세의 이름이라면 그러한 회개는 첫날을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어주지 못할 것이며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새로운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빛 가운데로도 이끌어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되풀이하여 먹고 또 토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모세로부터 돌이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로부터 생명과로 나아가는 정상적인 인생의 노정으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만을 자랑할 수 없으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전개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우리 앞에 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는 무수한 여행의 길이 전개되어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한두 마디로 단순히 표현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길고도 신나는 여행의 시작일 터이며 그때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의 묘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와 동질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취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